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쯤에 내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부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문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의 제목은 대언하니 살리라. 대언하니 살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리는 축복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대언하니 살리라.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성령 세례에 대한 예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성령 세례의 예표를 볼 수 있는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들의 영적 생명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그렇게 생명력을 잃어갔을 때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가 소생하여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셨습니다. 오늘 이런 귀한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므로 나라나 교회나 우리 모두에게 회복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 2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은 에스겔을 어느 골짜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세우시고 완전히 말라 전혀 소생할 가망성이 보이지 않는 이 뼈들이 사방을 뒤덮고 있는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리고 갑니다. 당시 바벨론의 포로가 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 37장 3절입니다. 전혀 소생할 힘이 없는 영적 신앙생활, 하나님에 대한 신앙생활을 완전히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준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에스겔 37장 3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인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물음에 에스겔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말입니다. 죽은 지 오래되어 완전히 말라버린 이 뼈들이 소생할 수 없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의 이 같은 대답은 하나님도 이 뼈들이 살 수 없음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천지를 지으신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이 뼈들이 소생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말라버렸을지라도 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생명을 다시 주신다면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를 담긴 표현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었으면 아이고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뼈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었더니 우리 하나님께 향한 에스겔의 대답은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은 살 수 없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 마른 뼈들, 도저히 소생할 가망이라고는 없는 이 뼈들이 말라 비틀어진 이 뼈들에게도 하나님이 생명을 넣어주면 살지 않겠습니까?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 에스겔의 이 믿음을, 에스겔의 우리가 말하는 의미하고 이 에스겔이 말하는 의미를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에스겔의 믿음대로 마른 뼈를 향하여 대언하라고 명하십니다. 마른 뼈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7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렇게 되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5절에서 6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라는 게 그 마른 뼈들에게 힘줄이 생기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어서 이 생기가 들어가니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완전히 말라버린, 사람이 보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소생할 가망이 없는, 어떻게 이 바삭바삭한 이 뼈들이 어떻게 이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간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마른 뼈와 같이 영이 죽었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그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의미를 창세기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제 생기를 불어 넣으니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셔서 마침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는 이 말씀을 듣고 주 예수를 믿고 고백할 때에 우리를 이 교회로 인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대언하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혼돈하고 공한 땅에 빛과 어둠을 시작으로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행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 곧 사람의 육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 곧 산영이 되었다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 곧 산영이 되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우리를 살려주러 이 땅에 오신
마지막 아담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는 육체뿐만 아니라 육체 안에 영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는 영적 존재, 생명, 하나님을 아는 영적 존재가 되지 않는데 이 생기가 들어가니 영적 존재,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게 하사 이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이 생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한 그 생기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에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때 우리의 죽었던 영이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이 성령,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었던 영이 거듭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 우리의 힘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도와주셔서 인도하셔서 고백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에 바요나 시므나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것은 네 힘이 아니고 전부 하나님의 힘으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첫 사람 아담에게 불어넣으신 생기와 마른 뼈들에게 들어간 생기, 또 신약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하나님의 영, 곧 성령, 마른 뼈들에게 대언된 생기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이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른 뼈들에게 대언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스겔 37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 3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에스겔이 마른 뼈들에게 대언을 합니다. 이 대언을 하니까 이 뼈들이 서로 연락하여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뼈들이 마른 뼈들이 연락해서 이제 막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했지만 그 속에 뭐가 없다고 합니까? 생명력이 없더라고 합니다. 생기가 없더라.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생기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대언하래서 생기를 대언했습니다. 그래도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때는 맞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였는데 모양새가 나타났는데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생명력 없는 이 뼈들이 이렇게 살아나서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주는 그리스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은 했는데 실제로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자, 결론적으로 에스겔 37장 5절 6절에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게 하신 이 생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첫사람 아담에게 불어넣으신 생기, 흙으로 사람을 지었지만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때에 우리의 죽었던 영을 거듭나게 하는 이 성령의 인도로 우리가 고백을 해서 우리도 모양새를 갖추셨습니다.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약속을 받고 우리도 모양새가 갖추어졌습니다. 오늘 이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대언했더니 이 뼈들이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서 모양새를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모양새를 갖추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모양새는 갖추었는데 움직일 수 없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세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는 되었는데 모양 갖추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얻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양새는 갖추었는데 웬일입니까? 모양새는 갖추었는데 그 모양새만큼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어떤 능력?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표적인 게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너무나 역력하게 자세히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모양새는 갖추어졌는데 이 대표적인 계명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지키는 능력이 부족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속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에스겔 선지자에게 생기를 태어나라고 말씀합니다. 그 속에 생기가 없으므로 생기를 하여 다시 한번 태어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참으로 생기만 있어서 모양새는 갖췄지만 능력이 없다면 다시 한번 생기를 하나님 불어넣으셔서 힘이 있는, 모양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갖춰져서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대언하라 살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대언하라는 그 말씀을 참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니 이 생기를 받아들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하고 우리가 대언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되는 이 말씀의 복이 임하여 하나님을 아는 영적 존재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우리 영적 존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대언하라. 누구를 향하여? 그 속에 생기가 없으니까 이제는 생기를 대언하여 생기를 불어라고,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로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다시 한번 봅니다. 생기가 없더라는 겁니다. 에스겔 3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들이
모양새는 갖췄는데 생기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뼈들이 살아나서 모양새를 갖추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는 되었다면, 주는 그릇이 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고백을 하는 영적 존재는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에덴 동산 설교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 아는 영적 존재가 된 것처럼, 오늘 이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대언했더니 이들이 이빼주빼가 맞아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고 가죽이 덮여서 모양새가 갖췄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생기는 없더라. 생기는 없더라. 그래서 에스겔이 뼈들을 향해 대낼 때 하나님 말씀대로 뼈들이 살아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만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 5절 6절의 이 생기와 8절의 생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8절에 이 생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에스겔 37장 8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